2023년 2월 2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죄에도 종류가 있는 것 같죠.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와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론으로 볼 때 하나님은 그 어떤 죄라도 용서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하심을 받지 못할 죄가 무엇인지만 알면 되겠죠. 이것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에 대한 죄와 모독은 무엇이고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32절에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하고 계시죠.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죄와 모욕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죄와 모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또 영원한 나라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혹 성경에 이 외에도 사하심을 받지 못할 또 다른 죄가 언급되어 있을까요? 요한일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여기에서는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 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구해봐야 사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구하지 않겠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요한일서에서는 그러한 죄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사하심을 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와 비슷한 말씀이 10장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히브리서의 두 구절은 모두 어떤 특정한 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배교에 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큰 박해에 직면하여 사람들이 배교의 유혹을 받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배교의 위험성을 단호히 경고하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제 배교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경우로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히브리서의 상황은 특정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본문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말한 발언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말했죠. 이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은 그들이 예수님의 비천함에 대해서 거리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죠. 그러나 그것은 얼마든지 용서받을 기회가 있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에서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를 못 박았다고 설교하고 나서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즉 인자를 거역한 것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하신 일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그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들이 처하게 될 운명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안 믿어도 좋은데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의 비유를 예로 드시는데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 말씀도 그들의 모순을 지적하시는 말씀이죠. 나무와 열매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좋은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겠나요? 당연히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눈을 떠보게 되고 입이 열려 말하게 되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좋은 열매죠. 그 열매를 보고도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바알세불을 힘입어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완전한 모순에 빠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만 맺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매우 상식적인 논리를 왜 그들은 스스로 부인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34절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왜 그들이 이렇게 허무맹랑한 말들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도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죠. 독사는 독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독사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늘어놓고 있는 것은 그들 안에 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선하신 성령님이 계시니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들 안에 악한 탐욕과 시기가 들어있으니 말도 안 되는 말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들이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라던가 자기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쏟아내는 그런 말들이 매우 위험한 것은, 그런 말들이 결국은 자신의 심판을 자초하기 때문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매우 신중해야 하는 것이죠. 생각도 물론 문제가 되지만 말로 내뱉었을 때는 주워 담지 못합니다. 결국 그것이 나를 정죄하는 말로 다시 나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바리새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쏟아내는 수많은 말들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면, 심판날에 다시 재생되어 내 귀에 들려진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부끄러울까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험담하는 말들, 사실이 아닌 것을 상상해서 전파하는 말들, 화가 나서 신중하지 못하게 내뱉는 저주들, 돌고 돌아 사람들에게 비수가 되어 상처를 주는 말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을 모독하는 말들을 우리가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좋은 말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좋은 것을 내 마음에 쌓는 것이죠.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내 안에 선을 쌓아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쌓아가야 하겠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선이 한 겹 더 쌓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들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 늘 민감하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리석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회방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안에 쌓인 선에서 선을 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여 제 안에 선을 쌓으시옵소서.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도 성령께서 제 안에 선을 쌓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쌓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것으로 쌓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오직 예수님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